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12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영이라는 말을 듣거나 영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때때로 그 권위나 위세에 눌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현상이 엿보입니다. 1절에 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적그리스도의 영의 영향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들을 따라가 마침내 진리에서 멀어진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겠지요. 요한은 그런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에도 미혹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진리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고 미혹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는 영들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은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론 어떤 부분들은 조금 더 훈련된 사람들에 의해서 분별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권위를 부여해서 지도를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요한이 분명히 이 편지를 교회 전체를 향해서 보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다 진리와 관련하여서 일반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도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개개인이 분별할 수 있고 또 공동체가 함께 분별할 수 있다는 요한의 입장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요한의 입장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각자 신앙의 주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독립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평생 철저하게 혼자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의미에서의 독립은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주체적이 될 수는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성장이지요. 요한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주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모두가 함께 갖는다는 것이고 이것은 각자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묵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영들을 분별하는 일들을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가 진리와 복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 개인의 신앙의 주체성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생각, 혹은 영은 탁월하고 육은 열등하다는 생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죄성으로 오염된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태도는 마땅히 버려야 하지만 본질적으로 영은 고귀하고 육신 자체는 악하고 없어져야 할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미혹되어서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간 이유는 영은 고귀하고 육신은 악하고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성경적인 가르침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가르치는 것은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것은 단지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는 것이죠. 사람, 즉 멸망해야 할 육체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지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고귀한 영혼의 감옥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존귀하신 분이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가졌을 리 없다는 것이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이 아니라 당시의 이원론적인 사상의 영향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진정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다면 이런 세상적인 가르침이 교회를 어지럽히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복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알고 또 분명하게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잘못된 영이라도 영을 받았다 하고 나선 사람들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는 성육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한 참된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신령한 목소리로 또 얼마나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지 이런 것과는 하등에 관계없이 적그리스도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몸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몸으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찮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은 건강한 신앙 공동체의 고백을 함부로 뒤흔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우리의 영적 분별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역사 속의 교회가 옳다고 여기고 모두 함께 고백해온 내용들을 아우르고 견고하게 하는 것인지, 혹은 우리의 마음과 욕망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인지를 따져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되게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교묘하게 우리 곁에 진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이셨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애쓰게 하는 가르침, 주님의 다스리심을 더 잘 드러내는 공동체와 말씀인지를 늘 깨어서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주님이 보이신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시되 그 용기가 지나쳐 위험에 우리 자신을 함부로 던지지 않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을 신하게 하는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와 계시의 정신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의 진리에 온전하게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상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보이는 몸은 하찮게 여기지도 않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무엇을 보여주셨고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오직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부대끼는 모든 사람과 일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윤성 자매를 붙들어 주시고 상록회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어린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며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교우들에게 기쁨의 옷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감사와 기쁨, 기대와 소망으로 이어지는 순간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